바울 사도님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한 세대가 가면 그 한 세대가 또 스승이 됩니다. 때가 이름에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때가 이름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됩시다. 네. 세상에는 참 스승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스승이 많습니다. 이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죠. 외모는 간디같이 생겼지만은 아마도 그래서 이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외모는 간디처럼 생기셨지만 그의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분은 야인처럼 생기셨는데요, 거창고등학교에 들어온 평범한 시골 아이들을 갖다 모두 인재로 길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이게 다 거꾸로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반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준 정말 참 스승 중에 한 분이라 할 것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 이분은 아버지가 부친께서 9살에 조실부모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당찬 분이셨느냐 하면 9살에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그분이 일가를 이룹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게 원래는 유일형이었다고 그러는데 9살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이름이 바뀔 때까지 그때는 유일형이라고 불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9살 때 선교사의 손에 붙들려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력을 합니다. 27살이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장을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한국을 와서 보고, 그러니까 27살 때 한국을 와서 봤으니까 한 18년 만에 와본 거죠.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나 혼자 이렇게 편히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의 유명 호텔 그 숙박비가 54원이었는데 미국에서 정리한 돈이 3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거죠. 저분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모든 사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고,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저분의 일대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 봐야 이게 저걸 보게 되면 가슴이 뛰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근데 저분에 대한 얘기는 그 텔레비에서도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한 것도 있고 그게 많아요. 책을 봐도 좋고 적어도 1시간 이상짜리는 봐야 돼. 그래야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분이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치자금의 헌납을 요구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두려워서
정권이 권력이 무서우니까 돈을 내는데 저분은 안 냈대요. 왜 안 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세무조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납세를 철저히 한 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안 내도 될 것들까지 냈다는 거죠. 저분이 우리나라 시대, 우리나라에 5, 60년대에 우린 상비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안티프라민을 만들어 갖고 전 국민들이 집에 하나씩 정도는 있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꼭 한번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다가 집에 가셔서 저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반전의 반전을 이어가는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위대한 영원한 청년 의사라고 불리웠던 장기려 선생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위대한 스승이라 할 만하죠. 그 외에도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뭐냐?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이건 사전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제 자기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분, 이분이 스승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선생이나 스승 하면은 학교에서 자격증 받은 분들이, 문교부 자격증 받아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스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 스승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진짜 스승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준 분들이 스승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스승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바른 길로 가라고 늘 이렇게 채근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요 위대한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처칠이 수상이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오늘 이 사람이 있게 한 스승들이라고 사람들을 쫙 열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 나중에 처칠이 기자들에게 말했대요. 한 사람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죠? 우리가 누구를 빠뜨렸자 그랬더니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는 늘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스승의 자리에 1번으로 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스승은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생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평생 함께하는 스승들도 있는데 그건 교역자들이죠. 부서별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늘 바른 길로 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는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됩니까?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스승을 넘어서는 자기가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은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아비는 자식을, 그 사람들을 낳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을 넘어서서 아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아비죠. 그래서 한 인간을 복음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적 출생을 하고 저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스승을 넘어서서 아비까지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사죠.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문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랍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랍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에 해당되는 굉장히 유력한 지위를 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실제는 스승답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살인 교사도 했고, 그들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자기 양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옷을 지키면서 증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지만 진짜 스승이 못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저들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고 복음, 유대교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저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늘이 빛의 나라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니까 빛이 그들에게 임한 거야. 근데 그 빛을 받자마자 거기 누가 있는 거야.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오른편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 박해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바울의 생각에는, 청년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눈에 비늘은 덮여서 보지 못하고 기력도 빠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집에 있는데, 그때부터 생각한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흘 동안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인간적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보좌 우편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 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깨닫냐? 그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뜻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살 되면은 대부분이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외운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외우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선지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흘이 지날 때, 사흘 후에 그는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스승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좋은 스승 되게 되는데, 어떤 예수 만나야 되느냐?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던 그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야만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좋은 스승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심으로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이 여러분 생애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된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 스승 됐다고 그러는데, 진리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리 안에 있는 거야.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는 건 진리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은 나라까지 이끄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좋은 스승이 됩니다. 누가 진리냐? 성령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세요. 또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도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데,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곧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스승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됐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승은 세상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안다는 말은 세상의 시대 정신은 적어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당시의 사상은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사상을 저는 명료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이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이걸 알아야 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성경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은 기본으로 알아야지만 세상도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그러하고 성도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세 변화라든가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야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인데, 민노총에 속한 간부들이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이 4명인가 5명인가 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에 충성맹사를 5번 써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간첩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근데 간첩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충성맹세를 5번이나 저들이 북한으로 보낸 것들이 있는데 명백히 자료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공중파에서 보도를 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KBS나 SBS, MBC 그런 공중파에서 이거를 크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전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그걸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야. 한참 걸려가지고 찾기는 찾았어요. 그 내용이 2018년 12월 9일에 있었던 충성맹세문, 또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2020년 9월 30일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실현투쟁 만세! 이게 실현투쟁을 했다는 말은 북한에서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남한에서 그거를 했다는 거야.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방대한 혁명 인물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국 통일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내버려두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국가 안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조국 통일, 거기서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 전후가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결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이 위안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네들끼리 그렇게 큰 문제가 그건 지네들끼리 뭐 간첩짓을 하든지 김일성을, 김정은을 섬기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여기 보세요.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남조선 혁명운동, 그거 좀 빨간불 줄을 좀 못 치냐. 남조선 혁명운동. 아니 왜 남조선을 혁명을 합니까? 남조선을 혁명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다 혁명, 그러니까 5.16이라는 군사 구테타라고도 하고 혁명이라는데, 그때 박정희에게 정권이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처럼 지금 남조선 혁명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정은이를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말이 유일적 영도 체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김정은 동지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김정은이를 유일의 영도자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남북한 통일해가지고 남한을 혁명화해가지고 김정은이를 갖다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로 세우자는 거야.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영도자 되길 원하세요?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비호하는 세력,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거, 공산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조선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유일한 영도 체계인 김정은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지네들끼리 나오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되지, 왜 우리를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김정은 밑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그냥 둬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지도자들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선생들이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 김정은이 세상이 되면 좋겠냐 물어봐 가지고 그 왜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조목조목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야, 그래야 스승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장 오늘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고는 도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걸 요즘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그래 있어요.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는 도고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약물이들 있잖아요. 내가 교사면 판원들이 있어요. 우리 권혁연 집사님은 지금 애들 6명 있는데 안 나온 애들도 있죠. 몇 명 안 나왔어요? 3명? 그럼 9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을 위해서도, 이런 양들, 결석한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약물이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약물이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맡은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기 자식도 약물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회, 하나는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직장 다니고 그러는 분들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 다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해봐야, 은퇴하신 분들이 해야 뭐 돈벌이 하지 않고 그러면 뭐 채마밭이나 돌보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운동이나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새벽 기도 와서 집에 가서 또 쉬면 안 되겠습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좀 있으면 그분 나라 갈 건데 그분 나라가 더 크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요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새벽에 현장에 30명, 전인적 생명의 기쁨 반 새벽 기도 참석하라고 그래갖고 영상으로 한 20명,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52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별일 없는 분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십니까? 장동식 집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예. 새벽 기도들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나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낮에 운동할 때 코스를 건들 때 여기를 교회 코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말고 운동 삼아 왔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죠. 날마다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 기도회에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참석해서 90명 정도 참석했어요. 온라인 포함입니다. 근데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맥적게 앉아있지 말고 교회 오세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이 되었는데,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스승된 삶을 살려면은 금요 기도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죠. 금요일 기도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위정자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맡은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선한 삶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4절에 구원받길 원하시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전해야 하고, 그 예수님 중에서 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거 알게 하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자기 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 처리하는 방법이, 그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한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이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스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학교에서 스승은 아니지만 진짜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믿었던 예수를 다음 세대가 믿게 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만 자녀 세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자녀들까지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먼저 너를 교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는 것 보이고, 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보게 하고, 또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가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네 자녀들을 그 후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말씀을 강론하시며, 그리고 방법도 손목에도 성경 말씀 해주고 네 맞박에도 성경 말씀 붙여주고 문설주에도 성경 말씀 붙여주고 바깥 대문에도 성경 말씀 붙이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정말 아름다운 복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장기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이분을 장기려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던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이분이 하나님 띄워놓으세요. 네, 이분이 청년 때 의사 한 번 못 보고 보잘것없는 아주 간단한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살리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뭐 그때는 다 일제시대니까 의학 박사 학위를 나고야 국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거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평양의과대학에서 대학 교수하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의과대학 교수하다 전쟁이 터지니까 이분이 1951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둘째 아들 장기용만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갖고 복음병원에서, 현재 고신의료원인 복음병원을 세워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의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도 집 한 채가 없었다고 그래요. 강원도 속초에서 의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연봉 속초의료원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 3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1명만 왔어요. 근데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했느냐? 4억 1천만 원 걸었습니다. 근데 4억 1천만 원 걸었는데 너네들 공부 잘해서 의사들 되라. 4억 1천만 원 했는데 한 달에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3,4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윤 집사님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원 받는다고 쳐도 그래도 뭐 저 사람들의 3분의 1 받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받았으면은 이분은 이런 일반 의사급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병원장급이잖아요. 의사가 연봉 4억 받는데 이분이 10억은 받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노년의 백병원 명예원장으로 집 한 칸 없이 그 병원에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진료하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분을 국가도 귀하게 여겨가지고 96년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6년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헌액, 이걸 헌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헌액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진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스승은 자기 가족을 가리키는 거고, 크게는 민족을 가리키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타켓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도 장기려 박사님 정도는 되겠다. 젊었을 적에 그게 야심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품고, 그리고 마침내 장기려 박사님처럼 정말
이분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성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바보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띄워보세요. 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저거 보다 보니까 장기료 박사는 성자 아니면 바보일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믿음의 바보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좋은 스승으로 사시다가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스승, 좋은 스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